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주님은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불완전한 저희들을 사랑과 자비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름은 더욱더 깊어가고 풍성해져 푸르름으로 뒤덮인 삼라만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빛나는 성화의 계절을 오로지 저희들을 위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에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저희들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의 물질의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절대 만족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더한 한인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겨운 도전과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이 없어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철이라는 돌파구가 새 시대를 열었듯이 각 가정과 이 작은 교회 위에 성령의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여름 캠핑과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어린이 성경학교가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일정과 기후와 준비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휴가를 갖는 담임 목사님께도 귀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허락되도록 일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일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구촌 처처에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시며 미자립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목소리를 죽이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윤지영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교감이 예배당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이제 20년이 곧 다 돼 갑니다. 제가 처음 2003년도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방문 비자로 와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학을 준비를 하고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토론토에 왔을 때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또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걸고 또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또 캐나다가 좋냐, 어떻냐, 좋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꽤나 정이 넘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는 저는 이 외국인이 두렵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하고 또 자꾸 말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이 귀에 이어폰을 꼽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음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을 듣는 것처럼 못 듣는 것처럼 보이려고 제가 그렇게 꼽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 캐나다 문화와 또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다르게 느꼈던 문화는 바로 이 아이 컨택입니다. 제 기억 속에서 이 한국에서는 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선생님들께 이 혼이 날 때에도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고 혼이 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에서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이 서로의 이 눈을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이 눈으로 이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주 무례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저는 이 괜히 예의를 지킨다고 또 이 교수님이 물어보실 때 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이 대답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 교수님께 이 한국 문화와 이 캐나다의 문화의 다른 점, 이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또 교수님의 눈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 이 로마법을 따르는 이 속담인지 이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캐나다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가서 살되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거짓을 버리고 이 참된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을 속이는 말이 아닙니까? 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이 모든 종류의 부정과 또 속임수 혹은 괴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단어 중에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의의 이 거짓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착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떠한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선의의 거짓말이 좋은 것이다 또 나쁜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너 거짓말했네 또 안 했네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선하고 또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러 상황에서 또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직시하고 또 자각하기보다는 이 거짓말로 그 상황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면은 이 당장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이 언젠가는 직시하고 또 이 해결을 해야 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짓말을 버리고 이 참된 말을 말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 직시하고 또 이 대면해야 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또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거짓을 말하면은 편하고 또 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대방과 이 나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지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이 서로를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를 더 신뢰하며 진실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누구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며 또 진실된 행동을 하심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2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죄를 짓지 말고 또한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화가 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이 본문도 조금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뒷부분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죄를 짓기 전에는 멈추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까? 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 앞뒤 또 이 물불을 안 가리고 행동을 하거나 이 모진 말들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이 공격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으로 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절제가 아주 필요합니다. 화가 나도 이 죄를 짓지 않는 절제, 또한 해가 지기 전에 이 화를 푸는 그런 절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밤 늦게까지 화가 안 풀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특별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명은 바로 이 화병입니다.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병의 증세는 이 가난, 또 이 가정 불화 등 여러 원인에 의한 이 정신적인 정신 건강의 악화가 소화불량, 또 두통, 입마름증을 불러오고 또 이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 불같은 것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화 또는 이 분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 만성 정신질환으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이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분이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 이 누군가에게 그 화가 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는 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다를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는 이 각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는 대부분이 이 주관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자신의 엄마가 이 딸만 둘을 낳아서 이 할머니에게 많이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손녀로 귀여움을 받고 또 자라기보다 이 딸이라고 욕을 먹고 또 엄마도 구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서 이 성인이 되었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통화를 하면서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분한테 엄청나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아들은 이 이름이 없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이름은 부르면서 통화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통화를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던 또 남자라고 부르던 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인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청년에게 일어나는 주관적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주관적인 화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이 분을 내어도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억제하고 또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을 품고 있지 마시고 그 분을 조금씩 아주 지혜롭게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화는 이 나의 주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 화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화의 이유를 정직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화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 나의 삶 속에서 화를 떨쳐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누군가에게 이 화가 났다면 기도를 하시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화를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났음에도 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서로에게 참되게 대하며 거짓을 버리고 화가 날 때에도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또 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도 간에 이러한 화를 품고 이것이 미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또 풀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이 거듭난 이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죄로부터 돌아오고 또 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이 땀을 흘려 일하며 선행을 하는 것, 또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의 재산만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 또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또 그들을 구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삭개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이 나무 위에 올라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누가복음 이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리는 바로 이 텍스 콜렉터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이 시대에 이 악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최대한 이 많은 세금을 받아서 이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여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주 악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도둑질을 한 사람과 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세리,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또 이 변화하게 됩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삭개오가 이 자신의 돈을 내놓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삭개오가 이 스스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또한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의가 있는 험담은 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분쟁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가 되며 또 이 덕이 세워지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다르고 또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뜻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의 톤이나 이 단어의 선택에 따라서 그 대화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와 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화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이 험담을 해서는 안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혀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험담도 이 화와 마찬가지로 이 매우 자기 주관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이 17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덕이 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품으신 뜻은 무엇인가? 또 이 나에게 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를 이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친절히 하시고 또 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이 서로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 직장에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서로에게 참되고 또 진실하게 대하고 화를 쌓지 않고 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근심하시는 이 모든 악의와 이 나쁜 말들을 함께 버리고 또 은혜를 끼치는 이 선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전 이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녀의 삶,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또 세상의 삶 가운데 한 발씩 서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이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 즉 각각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자기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화를 품지 말며 그 화를 내보내어야 합니다. 화를 품으며 화를 쌓고 폭발시켜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지혜로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화를 내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며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며 우리 안에 화가 넘치며 또 우리가 마귀에게 그 틈을 주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대로,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며 행동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더욱더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분별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거짓말들을 모두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화를 내며 분을 품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분노하고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거짓말과 화 그리고 분노가 떠나게 하시고 이 입술에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더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가 이 밴쿠버에 휴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주일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5일, 6일, 7일 더함 한인교회 캠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주일에는 또 이 캠핑 장소인 이 달링턴 공원에서 이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예배 시간에 이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저 십자가 밑에 이 바구니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 더함에 있는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체험할 수 있음을 체험을 하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보다 또 더 중요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믿으며 또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응답의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신 그 방향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 이 청종하는 마음을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의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형통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형통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속에 항상 감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우리가 깨달으며 체험함으로 우리 입안에 간증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짓이 없는 성실한 삶, 분을 품지 않으며 평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언어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